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람의 삶을 그 가치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등급을. 이 토렌스 지역에서 산업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큰 사업은 뭘까요? 석유, 그죠? 석유 채취하는 공장이 큽니다. 이 땅에서 석유를 뽑으면 그거 막바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뭐 자갈도 섞여 있을 테고 모래도 섞여 있을 테고 기름도 섞여 있고 물도 섞여 있고, 그러면 정제를 해야 됩니다. 온도를 이렇게 가열하면 제일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것은 항공유, 비행기 기름이나 쓰는 것들, 그리고 가솔린, 그 다음에 등유, 또 백등유, 그 다음 경유 쭉 내려갑니다. 저 밑에 가면 벙커스유, 아스팔트 피치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죠. 등급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의 함량에 따라서, 기름의 질에 따라서 옥텐가가 높아서 아주 그 엔진을 왕성하게 돌리는 게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를 때에도 불이 잘 안 붙고 아무리 많은 양을 집어넣어도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름으로 쭉 나뉘는 거죠. 사람도 그러합니다. 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되던가요, 자연적으로? 때로는 기회에 조금 빨리 뭔가를 선점할 수 있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그 가치가 좋은 사람과 동등한 이꼴 관계가 되지는 않지요. 그럼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최소한 시는 하나씩 읊을 수 있어야죠. 음악이나 악기도 조금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미술관에 가면 그림도 이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음식도 맛있는 음식 한번 요리할 수 있어야 되고, 운동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삶의 여유 없이 세상의 흐름 안에서 빨리 선점하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 가치 말고 뭔가 그 사람을 평온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니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또 예언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 고통 받는 거 자체가 우리는 싫은 겁니다. 영광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영광이라는 게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지만 질적으로 높은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있는 건데, 그 가열되는 그 스퀴즈 되는 것 안에서 우리는 힘들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쇠나 금도 아주 순도 높은 가치로 정련되려 그러면 망치를 얼마나 두드리는데요. 벌겋게 달아오르는 불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래야지만 망치로 두드릴 때 쇠 아닌 불순물들이 툭툭 떨어나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거죠.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꿰었습니다. 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꿰임에 넘어갔고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라서 저를 그렇게 계속해서 정련시키시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를 놀립니다. 제가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이제 하느님하고는 관계를 좀 끊어야 되겠다, 내 입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안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도 내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가치가 막 끌어 넘쳐서 내 뼛속에서 마디마디마다 당신에 대한 진리의 가치가 박혀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과 예레미야가 가는 길이 같은 일맥상통한 가치인 거죠. 이 독서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느님께 바칠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질 높은 가치로 노력하고 있는 그 기도들, 여러분들이 질 높은 가치로 살고 싶어하는 그 반성들, 사랑의 고백들, 그리고 어제는 이래했지만 오늘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회개의 마음들, 이게 하느님께 드려지는 높은 봉헌물이고 살아있는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 낮은 아스팔트의 단계에서 저 높은 게솔린의 단계로 올려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이 서로 엉켜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은 그 내용이었지만, 제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삶의 질이 다르다, 삶의 결이 달라서 높은 가치의 삶의 결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저급한 삶의 길을 누릴 수도 있다. 자, 나는 무엇을 선택할 텐가?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의 아픔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봉헌하는 것.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런 삶의 태도들은 수행 생활을 통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수도자가 있고요, 무슬림도 수도자가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나 뭐 이런 데도 수도자가 있죠. 그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진하는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엉켜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가치를 아직까지는 존중해 줍니다. 저도 수도자이고 성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나름 존중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삶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수행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재속에 있지만 수행자처럼 수도자처럼 살고자 하는 재속 형제회들, 재속 깔멜 회원들, 재속 프란치스칸들, 재속 뭐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 그런 삶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속 프란치스칸의 삶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늘 우러러 그 맑음을 누리시고 그 맑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올려갈 수 있는 그 상태로 살아있는 봉헌물이 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